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에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베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축복받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과학을 믿으십니까?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은 증명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증명된 것은 이거는 뭐 사실이고 이거는 과학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과학도 믿지만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도대체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만 되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축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을 과학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면 노벨상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저는 분명히 과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증명하지 못하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축복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실제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이 실제하는 건 여러분 동일하게 저주라는 것도 실제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축복은 믿는데 난 저주는 안 믿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린 축복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저주도 실제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요 축복받은 인생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주받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아멘. 여러분 축복받기를 굉장히 원하지만 막상 축복받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주받는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자신이 지금 저주받는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자리와 저주받는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받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주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받는 자리로부터 떠나와 축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자리가 있고 그 복을 받는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위했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당연한 공식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복을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저주받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저주받는 자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저주받는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나도 살아가야죠. 역대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역대기 말씀을 보면 여러 임금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역대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왕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임금들의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반대로 복을 받은 왕들의 모습들도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복받은 임금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받은 임금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주받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받는 자, 복받은 임금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복받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다윗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그 책을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 책은 나에게는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학생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 공식과 그런 법칙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온전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라는 건요,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3대째다 4대째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다, 다음 주 우리 57주년인데 내가 57년 동안 내가 개동교회 섬겨오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했다 하여도 내가 체험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삶으로 깨닫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은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축복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가끔 보면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정말로 공부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굉장히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딱 갇혀버려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복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결국 가는 곳은 복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 받는 자리에 이렇게 멀구머니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함께 만날 때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체험적이어야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요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 말씀 알지만 어떻게 현실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늘 이런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말씀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고백하며 서 있는 자리가 결국에는 어떤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는 자리인지 아니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저주받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 되라 말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갇혀서, 내 감정에 갇혀서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주받는 자리입니까? 안타깝게도요, 복받는 자리보다 저주받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요 절대로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학력적으로 뭔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내가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요 공부하지 않았지만 주의 사랑을 그냥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무슨 신학자들처럼 공부하듯이 막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는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물론 아버니의 사랑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도 좀 더 그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며 배우십니까? 왜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체험되어지는 거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험한 사랑은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물론 저도 머리가 이제는 하얗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래도 어머니 하면,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하여 깨달은 것이 힘과 능력이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체험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체험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녀들이요,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요,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막 받습니다. 이걸 그냥 막 체험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좀 말 좀 하게 되고 자기가 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놀랍게도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없나? 고등학교 1학년 막 이때까지 사춘기 때 되면요, 언제 자기가 사랑을 받았냐면서, 언제 사랑을 줬냐면서 막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여러분, 언제 다시 철듭니까? 다시 이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여러분 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1절과 2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뭐 했대요? 깨달았대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본문, 동일한 이 말씀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도 실려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사무엘하에서는 알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깨달았다와 알았다를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그냥 말 자체를 번역하면 정말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알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깨달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단순하게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뭐로 세우셨음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그전에도 알았거든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 지금 이 순간 그가 수없이 많은 체험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오로지 비록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건요, 단순하게 정말로 공부해서 배워서 알게 된 것이나 내가 뭐 기억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깨달을 때 야다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야다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아세요? 아시죠? 대충 키는 작고 머리는 하얗고 괜찮은 설교는 길고 오늘도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어저께 저희 한 구역하고 같이 고기 먹으면서 저를 고기를 대접해 줬는데 너무 신나갖고 맛있게 먹고 올라갔고 설교를 막 열심히 쓰다 보니까 길어졌거든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것 물론 알죠. 왜 저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를 야다로 아실까요? 야다로?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사실 저를 모르실 겁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들도 이곳에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들요, 저요
야다로 모르실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 모습은 아시겠지만 저의 지금의 모습, 온전한 저의 모습을 모르실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저를 누가 야다로 합니까? 제 아내가 저를 야다로 알죠. 저를 깨달았습니다. 왜요? 저희가 24년 됐는데 24년 동안 제 아내가 저를 뭐 했습니까? 체험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를 야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제 아내를 24년 동안 살아가면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동행하며 함께 살며 야다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24년 동안 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함께 보았고, 심지어 여러분, 제가요 집에 있을 때는 아내한테 굉장히 장난꾸러기처럼 대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누가 오빠의 이러한 모습을 알겠어, 이럽니다. 집에서는 저를 오빠라고 가끔 불러주거든요. 제가 오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막 장난을 치고 그러면 제 아내가 세상 어머니 아버님은 이런 모습을 아시냐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알겠냐는 겁니다. 나만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다예요. 야다. 정말로 제 아내는요 저의 모든 부분을 속속히 이제는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24년을 살며 동행하며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무서워요. 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아내와 함께 지내며 아내가 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는요 저에게는요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 제가 아프고 병들면요 저의 몸을 저는 아내에게 맡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못 맡길 것 같습니다. 왜요? 아내는 저를 잘 알거든요. 이게 아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기름을 부어주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저를 목사로 세우셨지만 목사이지만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를 제가 깨닫지 못하면 이건 야다한 것 아닙니다. 이거 온전히 모르는 겁니다. 나를 장로로 세우셨지만 나를 왜 장로로 세웠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야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닫는 믿음, 진짜 아는 믿음. 다윗이 그럼 왜 늦게 깨달았을까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보내서 거기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하니까요 사무엘이 열심히 가갖고 자녀들을 쭉 보는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좀 괜찮아요. 첫째도 괜찮고 둘째도.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근데 결국엔 누가 기름을 받았습니까? 초장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막 헐레벌떡 와갖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꼭 든다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얼떨결에 양치다가 와갖고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 자리로 가고 싶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높은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자리는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저주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신다면 그것이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가시가 가득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자리만 탐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러면 바로 왕으로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기다리는데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울이 여전히 왕이에요. 심지어 사울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요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술수도 쓰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기름을 부은 이후에도요 늘 뭐합니까? 조금만 하면 도망 다닙니다. 조금만 하면 피해 다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사울이 갑자기 아파야죠. 병이 들어야죠. 시름시름 해야죠. 아니면 사고가 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은 늘 팔팔하고 더 여러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맨날 도망만 다닌다고 하니 하나님이 자신을 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왕이 결국에는 죽어요. 그런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무비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지파는 몇 개예요? 2개의 지파가 남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나라가 갈려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면 당연히 모든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어떤 나라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수도 적고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고, 여러분 저기 무비보셋은 여러분 10지파가 그냥 막 득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기름 부으셨는지. 그런데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던, 여러분 그 10지파가 있었던 그 나라예요, 서로 싸우는 내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 난리가 나다가 결국에는 이 10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결국에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깨달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믿음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어릴 때는요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면 간식 줘요, 오면 성경 얘기 얼마나 재밌게 해줘요, 게임하고 선생님들하고 놀아요,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배웠던 성경 말씀, 학생회 때 막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수련회 가갖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며 배웠던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근데 막상 청년이 돼갖고 세상을 향해 딱 나가려고 딱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기에는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때 많은 청년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청년들하고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청년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요, 저 옛날에 학생회 때 회장이셨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한다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혼란 가운데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의 길, 저주의 길, 심판받는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또 어떤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나를 광야에, 왜 나를 골짜기, 그것도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고난의 골짜기에 놓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니 나는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는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야단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다시 말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복된 자리에 날마다 서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복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야다한 자예요. 깨닫는 자.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다. 또 오늘 본문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7년 동안 다윗이 조그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 전부가 다 돌아와서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통합 임금으로 세우시는 그런 대관식이 막 열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전에는 두 지파의 왕이었다가 12지파 통합해갖고 왕이 되니 얼마나 기쁘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들뜹니까?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통합 임금이 된다는 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다 라며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서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대요. 르바임 골짜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건 뭐 준비할 틈도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위기에 봉착한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달은 다윗이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이 중요한 순간에 쳐들어왔다면서 당장 칼을 뽑아들고 달려가서 싸울 텐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린 당장 내 성질에 급해가고 칼 뽑아들고 달려갔을 텐데, 왜냐하면 힘이 있고 심지어 12지파가 다 되었잖아요. 그러니 가자 그럴 텐데 다윗이 그 순간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들과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그들과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승리하여 돌아온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쉽게 저들을 물리치고 이긴 건, 여러분 오늘 고백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물을 쪼갰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요, 체험한 성도들, 야다 깨달은 성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요 다 자기가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쪼갰같이 저들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 받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난관이 닥칩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기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깨달은 자의 믿음, 복받는 자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예외가 없어요. 전부 그래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된 자리에 서는 거지, 만약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날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이요,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숨쉬게 하는지 깨달은 자가 여러분 복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주신 건강 가지고 여러분 저주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닥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난감한 일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리에 서는 자다.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위기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된 자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기도함으로 모든 분들이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나와주실까요?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았느니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세요. 그래서 물을 쪼개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르바임 골짜기 뒤를 쫓아 막 이렇게 열심히 그들을 막 이기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 길가에 막 버려져 있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워봤더니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며 오면서 다곤 신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면서 조그만 다곤 신을 다 주머니에 놓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도망가면서는 어때요? 주머니에 있던 이 다곤 신을 다 뭐 한 거예요?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신이 무슨 능력의 신이요, 무슨 승리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 앞에 누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지를 깨닫는 자, 그러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죠. 깨달은 자리가.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뭐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그곳은 복된 길이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복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깨닫는 이 믿음이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음 좋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믿음을 막 공부하고 세미나 막 참석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미나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는 늘 불평과 원망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순식간에 바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 가운데, 나를 왜 이 직장 가운데,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깨달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그냥 돈 많이 버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그냥 오래 살면 복된 자입니까? 오래 살아도 복스럽게 살아야죠. 저주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살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깨달으십시오. 야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하십시오. 믿음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복받는 자,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 주의 크신 도움 따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대수구원하시려고 모여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차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정은이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정은이는 주소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개동교회에 보내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 안에 깨달은 자로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보다 우리를 세워가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생각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문제는 가득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괴로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깨닫사오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자리, 복의 길,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복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